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들의 가축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곳에서 이 가축을 먹일 수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소유가 풍부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 롯에게 함께 머무르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자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지를 줍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라. 그러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 그러한 부분이죠. 삼촌의 입장에서 먼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답게 롯에게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롯은 환경을 쫓아간 것이죠. 눈을 들어서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목축하기 좋은,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그래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택한 곳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는 그것이 사람들이 살만한 또 가축을 먹이기에 풍성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눈에 좋은 그곳을 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롯이 눈을 들었다는 것이죠. 눈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또 안목의 눈,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는 그러한 눈으로는 신앙인의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없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황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안목의 눈,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또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 사건 이면에는 이제 애굽에서 자신이 환경을 쫓아서 갔던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겼던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12장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13장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고 쫓아갔던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쫓아서 살아야지 환경을 쫓아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롯과 헤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롯이 어느 곳을 택하든지 자신은 상황과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겠노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카인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를 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겠노라는 이러한 결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여지기 좋은 곳, 보기에 좋은 곳, 저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로또 신앙인이었지만 믿음의 눈보다는 안목, 자신의 정욕의 눈, 자신의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그러한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나는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선택에서는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 소유가 풍부해진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동행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선택에 있어서는 보여지기 좋은 곳, 또 내가 성공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선택해야 되고 또 믿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저희들이 선택할 때는 눈을 들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곳, 또 내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죠.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득권을 내세워서 조카에게 내가 먼저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너는 나는 따라오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가 좋은 곳을 택해라. 나는 네가 택하지 않은 그곳으로 가겠다. 이것이 신앙인다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믿음에 항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정작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곳에 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았지만 신앙인다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야 되지만 그 눈에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저희들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인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그러한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고 그 삶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 속에서 거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떠한 선택을 또 어떠한 발자취를 걸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있다면 분명히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선택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선택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적어도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지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믿음의 선택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영상 뒤에 간증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명인 권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른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도전받고 또 지혜롭게 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지파 믿음일속 임여인 권사입니다. 교회에서는 경조부 총무와 믿음일속 속장으로 교회학교 영화부 부장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은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텐데 저 역시 여러 과정을 어렵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조바심이 났으나 혼자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니 정부 지침만 잘 따르면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뉴스를 열심히 접하면서 적응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잘 견뎌내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시행착오도 일으키고 국민들은 지치고 실망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추가로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현실 문제에 과도한 관심을 갖고 늘 마음속에서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이런 모습이 마치 사사기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구절과 일맥상통함을 느끼고 잘못 살고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것 같았으나 실천할 힘이 없었습니다. 즉 현실 문제에 대해 나의 관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눈을 통해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치고 무기력하여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온라인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저는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알고 있으나 실천이 힘들 때 또 긴장이 풀어져서 마냥 편안하고자만 할 때 영락없이 우리 교회 온라인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말씀 디저트, 말씀 도시락.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였고 생명의 양식이었으며 또한 큰 설레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득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마음에 한껏 채웠던 말씀과 기도가 오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거듭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걱정과 현실의 두려움과 들려오는 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그동안의 신앙생활로 어느 정도는 확고할 것이라고 여겼던 제 믿음의 실체가 사실상 종교 행위에 불과하였고 코로나 기간에 홀로서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진대면의 예배부터 드리고자 다짐하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언제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수님으로 예배하고자 지금도 매주일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경조위원회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부서의 일을 하고 있어 활동량이 많은 경조부의 일까지 맡게 되면 이도저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처음에 엄두가 나지 않아 망설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 하늘나라 법칙 같은 가설 하나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이름지어 섬김 총량의 법칙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경우엔 나이에 비하여 섬김의 활동이 많지 않아 총량을 맞추려니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경조부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조부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요일과도 상관없이 시간과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이 코로나 기간에도 함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에 위로와 소망의 뜻을 함께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간청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관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는 또 간절한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착하고 주님 보시기에 어여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끝으로 경조위원회 총무라는 귀한 역할에 감사드리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깁니다. 우리 믿음 일속은 인생에 좋은 경험이 많으시고 덕망이 높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또 권사님 포스가 나는 집사님과 믿음도 좋으시고 달란트 많으신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중보기도 해주시며 교제를 나눠주시어 속장인 저로서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많아 늘 죄송한 마음이 함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으신 속회원님들을 만나 오히려 제 부족함이 채워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올 초에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같은 집사님이시죠. 코로나로 속회 모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속회 헌금을 하시겠다 하여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속회헌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속회원의 건강과 강건한 믿음을 위해 또 정상적인 속회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여겨져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아부 아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진정한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복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으며 좋은 교회를 만나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아부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기 때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전도가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워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고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왜곡되기도 하며 또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지면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친화적인 생각보다는 반감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아부 아기들은 좋은 출발을 하였고 이같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들의 삶을 끝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구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아부에는 특성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유일하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서로 유아부부터는 각각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아부 예배만이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이지요. 그렇다고 거룩하고 아름답기만 하지 않고 산만하고 집중할 수 없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아멘 소리가 들리면 따라서 아멘 하는 아기도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우리 아기들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 다음으로 배우는 언어가 아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엄마들이 영아부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가방을 메고 아기를 안고 아주 힘겹게 돌아옵니다. 그 큰 가방 안에는 우유병, 이유식, 기저귀, 여벌옷과 성경책 등이 들어있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인 거지요. 각자 집 밖을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기들이 열이 있지는 않았나. 토하거나 배변 활동한다고 애먹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예배 시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 아기와 부모님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썰렁한 예배실이지만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되면 옛날과 같이 막저짓거란 영아부 예배실이 되겠지요. 그때를 고대하면서 영아부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영아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으나 먼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많이 번거로워졌는데 늘 협조를 잘해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아기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기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나 예배부터 가르쳐 주신 소중한 부모님, 좋은 시작, 가장 훌륭한 시작을 하셨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님 모두가 지금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시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사랑과 믿음과 참 예배의 삶을 몸소 실천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로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2015년에 93세로 3년 반 정도 치매를 앓으시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치매가 처음 시작될 무렵 짜증이 많아지시고 잠시 난폭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착한 치매를 앓으셔서 안타까워하는 것 외에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어머니 구원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열심히 특심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드릴 뿐 새벽 예배, 금요 예배는 본인뿐 아니라 저에게도 피곤하니 가지 말라 하시며 유별나게 믿지 말고 변치 않고 꾸준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 본인 믿음이 그렇듯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식는 일 없이 일관되게 믿을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치매 초기 저는 어머니의 구원 여부를 가늠하고자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얘기라도 하시면 기뻐하고 안심했으며 예배를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하시면 또 나쁜 말이라도 하시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큰 낙심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처럼 치매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닥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가 안타깝고 불쌍하셨는지 구원 문제에 대하여 안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찬송가를 좋아하셔 가사를 암송하는 곡도 몇 곡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드리면 웬만한 찬송가는 음을 따라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11장을 부르는데 따라하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여 같이 부르자고 재촉하니까 그 찬송가는 부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찬송가를 싫다고 하니 구원의 빨강불? 저희 염려병이 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엄마, 왜 싫으신데요? 내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고 꾸중 듣는 것 같아 싫어. 이쯤 되면 제가 걱정하고 안달했던 게 기우였던 거죠. 찬송가 관련 또 한 가지는 찬송가 곡을 찾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데 찬송가 책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셔 가슴에 품고 계시다가 잠이 드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찬송가 책이 있으면 구겨질 수도 있고 어머니도 편히 못 주무실 것 같아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까만 책 어디 있니? 까만 책 좀 찾아더라 하시며 찬송가 책을 찾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저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몹쓸 병에 걸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여곡절을 포함한 채 이미 시행되어 마무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연세 높으신 권사님과 또 가족분들, 코로나로 여러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위로받으시고 끝까지 힘내시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